입니다. 행복 모임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후회하시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보면 몇 군데 나와요. 가룟 유다를 보고 예수님께서 네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사울왕이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이 왕 세움을 후회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후회시키지 않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후회시켜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백성들도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멸망시키기로 작정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처음부터 악해가지고 자꾸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떠나는 일을 계속 자꾸 하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명절도 씻고 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골라서 찾아서 가려서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와 그 가족을 방주에 태우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방주에 탄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았고, 방주에 타도록 그토록 노아가 다니면서 방주에 빨리 타라고 이야기해도 끝까지 말을 듣지 않고 타지 않던 이웃 사람들, 일가 친척들은 다 멸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방주가 이제 사역을 마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문의 내용은 이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올 때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나올 때 일어났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노아 방주하면 여러분은 이야기로 혹시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설로 혹시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믿습니까? 예,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도 역사 속에 일어날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방주교회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주교회 신앙 첫 번째는 뭐냐? 7일을 기다렸다. 그렇게 본문에 나타나요. 10절에 보니까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 놓음에, 그랬어요. 노아가 방주 안에서 왜 비둘기를 바깥으로 내어 놓았을까요? 세상에 물이 얼마나 감했는지 그거 알아보려고, 홍수가 물이 얼마나 빠져나갔는지 그거 알아보려고 비둘기를 바깥으로 날려보냈어요. 처음에는 까마귀를 날려보냈는데 이 까마귀는 날아가더니만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비둘기는 날아가서 앉을 곳을 찾지 못해서 다시 방주로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 비둘기를 또 날려보내니까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그거는 뭡니까? 이 땅에 물이 다 빠져나갔다는 그런 뜻입니다. 비둘기는 이렇게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오는 거예요. 7일을 기다렸다고 하는 말은 뭐냐? 이것은 바로 노아가 인내하는 신앙을 가졌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인내해야 돼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힘들고 또 어려운 고비가 있거든요. 그럴 때 사람들이 인내를 하지 못해요. 참지를 못해서 역사를 그르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무슨 일이든지 꾸준하게 해야 역사가 나타납니다. 역사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인내하지 못하면 꾸준함이 없기 때문에
역사가 없어요. 지난날에 대한 이야기할 거리가 별로 없어져요. 여러분, 노아는 인내하는 신앙, 바깥에 물이 다 빠질 때까지 마지막 7일 동안 그는 기다린 것입니다. 노아의 삶은 이렇게 한마디로 인내하는 신앙. 보세요. 산꼭대기에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 하니까 120년을 지었어요. 얼마나 인내를 했는지 몰라요. 그토록 인내를 하면서 방주를 지었어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남들이 하는 일들이 시원찮으면 조롱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다르고 뜻이 달라도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것도 문제지만은 노아가 혼자 산꼭대기에 방주를 짓고 재료를 등짐지고 올라가고 오르내리고 할 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원래 힘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원래 외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도 외로움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주님 만날 수가 없어요. 노아는 이렇게 끝까지 인내함으로 아름다운 방주 교회의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5장 11절에 보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하는 자는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좀 가볍게 보이죠. 가볍게 보여요. 사건에 따라, 일에 따라, 환경에 따라 사람이 자꾸 변하는 것은 너무 가벼운 처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남들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묵묵하게 일을 감당해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 생활 기간이요 1년 10일, 방주를 짓는 것은 120년, 그리고 방주 안에 생활은 1년하고 10일이 더 지났어요. 그토록 노아는 방주 안에서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 기간은 인고의 시간이라, 인내의 시간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사업을 하는 분은 사업에 성공하려면 인고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겨내야 됩니다. 참아내야 됩니다. 직장 생활 안에서도 직장 생활을 여러분 요셉처럼 잘하면 요셉이 총리가 됐지요. 여러분도 직장 생활을 인내하고 내가 다니는 직장이 나 때문에 복받도록 만들고 나 때문에 이 직장 생활이 정말 행복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면 여러분은 요셉처럼 나중에 가면 최고 경영자 자리에 올라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인내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인내해야 되고 참고 견뎌야 돼요. 조금 힘들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자꾸 이러면은 우리는 역사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홍수가 그치기를 기다렸고 날이 좋아졌지만은 노아는요 까마귀를 내보냈다가 비둘기를 내보냈다가 물이 마르기를 기다린 거예요. 묵묵히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신앙의 사람. 그리고 마침내 노아는 방주 밖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족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인내신앙. 여러분, 이것이 바로 노아가 노아되게 만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결같아야 돼요. 노아는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었다고 하는 것은 120년 동안 그가 한결같은 신앙생활을 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평생 동안 새벽제단을 쌓았다 이 말이에요.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저분은, 저 장로님은 저렇게 기도를 하시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네. 정말 예수 믿고 이날까지 새벽 제단을 쌓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네. 인내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신앙이 우리에게 만들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얼마나 인내를 하셨어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주님은 부활의 기쁨을 위하여 참으셨다 그랬어요. 인내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거든 주님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기쁨을 위하여 정말 부끄러움도 참고 견디고 인내를 하셨어.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 갈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은 한마디로 인내의 삶을 사셨어요. 수많은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주님이 어떻게 이기셨느냐? 인내로 이기셨어요. 채찍에 맞고 가시관을 쓰고 희롱을 당할 때 어떻게 주님이 참으셨나? 인내로 참으셨어요. 무엇보다 십자가 상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인내로 그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어요. 주님이 참고 견디니까 한편 강도도 구원을 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정말 행복 모임도 리더가 인내할 때 한편 강도들이 구원되는 줄 믿습니다. 인내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도 이처럼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에 보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복음 21장 19절에도 보니까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라. 인내로 영혼을 얻으라. 야고보 1장 4절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따라합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인내하는 자는요,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아요. 여러분, 인내하는 자가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오늘 방주교회 신앙은요, 온 가족과 함께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참 노아는 복이 많은 어른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노아의 그 복은 인내로 오게 된 줄 믿습니다. 노아의 그 인내 신앙으로 자기 한 사람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노아의 신앙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세요. 하나님이 방주에 들어가라 하니까 노아가 자기 아들, 딸을 데리고 들어갔어. 하나님이 방주에서 나오라 하니까 또 아들, 딸들을 데리고 방주에서 나왔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구원의 열매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순종함으로 하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순종함으로 세상이 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노아의 식구들이 순종을 하고 하나님이 들어가라 할 때 들어가고 나오라 할 때 나왔더니 세상이 정복이 된 거예요. 온 세상 천지가 노아의 소유고 노아의 부동산이고 노아의 과실나무고 노아의 짐승이고 전부 노아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진 것은 많지 않잖아요. 우리는 조금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 가지고 불신앙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여러분께서 노아처럼 세상을 정복하는 놀라운 위대한 축복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방주는 한마디로 교회,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행복 모임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행복 모임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온 가족이 예수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 여러분, 이런 예수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따뜻한 마음, 뜨거운 마음, 이것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돼요. 우리 어른들에게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해드리고, 이게 가족 아닙니까? 이게 진짜 가족이. 내가 어머니를 사랑하면 복음을 듣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먼저라면 남을 불러서라도 복음을 듣게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부모님을 효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번 추석 때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안 계시면 이웃집 아주머니,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만들고 구원받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떠난다는 것이 인생은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곳저곳에 정말 구원의 교회, 행복 모임을 열어놓고 우리는 영혼 구원되도록 거기서 기도운동, 말씀운동, 성령운동, 전도운동, 생명운동이 거기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방주는 온 가족의 구원선이에요. 온 가족. 창세기 6장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매니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 7장 13절에 와서는 뭡니까?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방주에 들어갔고, 여러분, 노아의 가족, 온 가족이 방주 안에 들어갔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온 가족이 예수 믿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구원받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받아야 돼요. 온 가족이 예수를 믿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뭡니까? 노아처럼 인고의 가정이 있어야 돼요.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어야 돼요. 산꼭대기에 방주를 짓는다고 하는 말은 인내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인내함으로 복음을 전하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중간에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짓다가 포기하고 짓다가 포기하고 그렇게 계속하니까 우리에는 지금까지도 영혼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세상에 내가 기쁜 것이 뭡니까? 내가 즐거운 것이 뭡니까? 세상에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 뭡니까? 없어요. 내 자녀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즐거움보다 큰 즐거움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이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아가 산꼭대기에 방주를 짓듯이 우리는 정말 인내하면서 복음을 증거해서 기어코 온 가족이 방주 안에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받을 축복입니다. 노아의 가족은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방주 안에 들어간 자만 살아남았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칼빈은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바로 칼빈은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 말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 오직 예수님 안에만이 참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방주는 유일한 생명선이에요. 창세기 7장 23절에 보니까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 안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방주 밖의 세상은 아무리 귀해도, 이 세상의 땅을 내가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부동산을 내가 가져도, 이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인기 있고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방주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내가 세상의 초재벌이라 할지라도 방주 밖에 있는 자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은 방주에 탄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방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방주가 오늘날 교회입니다. 구원은 교회 안에만 있고 예수 안에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방주의 모습은 이상하게 생긴 그런 나무 사각 모양의 나무집입니다. 이 오늘날 배로 말하면 행편없는 배지요. 생전에 처음 보는 배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배는 멍텅구리 배예요.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엔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멍텅구리 노아 방주는 엔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인도하는 대로. 여러분, 우리 행복 모임은 하나님의 인도하는 대로 가는 줄 믿습니다. 멍텅구리 배처럼 되어야 합니다. 내가 행복 모임을 내 마음대로 모였다 안 모였다 이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멍텅구리 배입니다. 오직 기도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끌려가는 것이 바로 행복 모임인 줄 믿습니다. 행복 모임을 내가 부셨다가 만들었다가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곳에 탄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더라. 할렐루야. 생전에 처음 보는 배였지만은 그래요. 그러나 이 방주가 보기는 그래도 두세 사람 모여가지고 보기는 초라하고 보기는 시원찮아도 이것이 바로 생명선입니다. 유일한 생명선입니다. 유일한 구원선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초림의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배움도 없고 볼품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멸시하고 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유일한 생명선이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만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 21절에 보니까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여러분, 구원선인 방주 밖에는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엔 우리보다 더 잘난 사람, 더 멋있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지만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구원선의 비밀을 모르면, 이 생명의 비밀을 모르면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와도 직장만 취업잘해도 행복한 거예요. 그 행복한 거 아닙니다. 공부만 잘해도 행복한 거예요. 그 행복이 아닙니다. 어려운 시험에 합격만 해도 너무너무 즐거운, 그 즐거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 떠나 세상에서 출세하는 만큼 우리는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선에 들어오는 것이 우선입니다. 방주에 탄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사망과 지옥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만 살아남아요. 요한복음 10장에 보세요.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 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양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여러분, 그러면 공자를 통과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 구원자가 아니에요. 석가모니를 통과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구원자가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원죄 아래 있는 자예요. 오직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천국 가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 보세요. 세 번째 제단을 쌓았어요.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랬잖아요. 이 말은 바로 예배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다. 이 말은 예배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면서 번제를 드렸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았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방주 안의 모습을 보세요. 7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7장 17절에 보니까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치는, 이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다. 멍텅구리 뱀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물결에 의해서 떠다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멍텅구리 배처럼, 여러분, 엔진이 없어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이끄는 대로 우리는 끌려갈 뿐이고 따라갈 뿐인 줄 믿습니다. 노아는 방주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고 얼마나 감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밖으로 나와서 나무를 쌓아놓고 짐승을 잡아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회복한 것입니다. 얼마나 배 안에서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는지 나오자마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그에게 있었어요. 창세기 8장 13절에 보니까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땅 위에 물이 그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그쳤더라. 여러분, 노아가 정말 그토록 예배에 목마름이 있었다. 예배에 대한 갈증이 그에게 넘쳤다. 여러분, 우리도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에 대해 너무너무 목말라서 주일날 이곳에 올라온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냥 1시간 때 붙이는 그런 종교생활이 아니라 예배에 대한 갈증, 예배에 대한 목마름, 예배를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는지 예배 신앙이 회복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 성도에게 마땅히 나타날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갈증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8장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향기를 흠량하시고 우리가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중심에 이르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의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여러분, 너무 뽐내지 마세요.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악한 존재로 태어나요. 중국의 순자가 성악설을 주장했지요. 성악설이 맞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악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굉장히 선한 척 그렇게 하지 마세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굉장히 선한 척 했는데 예수님은 독사의 새끼라고 했습니다. 해칠한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나올 때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옵소서. 늘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라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악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신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배는 무엇보다가도 우선되어야 하고 여러분의 삶에서 우선되어야 하고 중요시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함부로 내가 마음대로 드릴 수 있다 안 드릴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내 엔진이 있어 그래요. 여러분, 엔진을 오늘 다 망가뜨리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성령에 의해서 내가 이끌림을 받아서 드리는 것이 참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인들이 카타콤에 들어갔고 그래서 갑바도기아에 들어갔습니다. 오직 한 가지 소망 때문에 예배. 여러분, 청교도들이 정말 이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로 간 것은 오직 한 가지 소원, 예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은학도들이 그토록 정말 믿음을 지킨 것은 한 가지 때문에, 예배 때문입니다. 예배 때문에 저들은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킨 거예요. 환난 때도 예배 싸움입니다. 예배는 구원 성도의 생명줄입니다. 예배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배 신앙을 가진 자만이 마지막 때 살아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 신앙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을 우리가 주보에 있는 대로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보 결론을 한번 읽어봅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노아는 묵묵히 기다렸다가 끝내 방주 밖으로 나왔다. 이것이 인내신앙이다. 그리고 사람이 사망과 지옥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밖에 없다. 또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목마름이 있어야 하고 우선시 되어야 한다. 온전한 인내신앙, 구원신앙, 예배신앙, 즉 방주신앙 가진 자만이 마지막 때에 살아남는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